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 기억이 나는 분의 간증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우리처럼 맨 처음에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뭐 정해진 사람이 있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한 사람씩 매주 돌아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통성기도와 봉헌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축도로 마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증은요 매주 진행이 되는데 간증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복을 주셨다. 자녀 형통에 복을 주셨다. 각종 질병이 싹 나았다라는 간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삶의 위기에 있지만 말씀 붙들고 겨우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 저를 위해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것이 이 교회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간증이 매우 현실적이고 자신의 치부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간증의 자리에도 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간증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냐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연약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에 자신이 죄가 많고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또한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간증은요. 어떤 배우의 간증이요. 탤런트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최근에 시청률이 괜찮은 드라마에서도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연 맡을 때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맡냐면 동네 건달, 양아치 뭐 이런 그런 배역들을 정말 많이 맡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우를 하던 중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검증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하는 것 같은 순간에 한 번씩 곤두박질을 치고 또 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 많은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나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가 2019년 대구로 내려오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감격하던 그 순간에 저를 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의 간증처럼 저는 저 자신만을 사랑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저 자신만 사랑할 수 있는 실력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만을 사랑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상처를 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보복과 안갚음을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동안 제가 한 생각과 제 말과 제 행동들을 돌아보면 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딱 이것으로 다 귀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견고한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도 저 자신만을 아끼기 때문에 저도 저 위에서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딱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밖에는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반을 하거나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예수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디모데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예요. 이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천국을 간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행했었던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헬라의 철학이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금욕해야 된다고, 모든 것들을 다 참아야 된다고, 육체의 욕심들을 다 참으면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거짓 교사의 위험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에게 돈을 던져서 죽게 하는 위치까지 갔음을 주님이 몸소 체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교회를 온전히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차 선교 여행 이후에요. 수년간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닌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본 경험이 디모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쓸 때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말기 아니면 그때에 한번 석방이 돼서,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이나 아니면 그 마게도냐 지역쯤에 와서 이 글을,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오게 되면요, 유럽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 같은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었던 지역입니다. 3년 이상 목회를 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이자, 또한 자신이 아끼고 있는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정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총 6장이에요. 그렇죠? 디모데 후서는 4장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량으로 따졌을 때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에는 이 글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 전서보다 짧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참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린 개역개정 성경 방금 읽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저지른 비방과 박해, 폭행이 그저 교회나 당시 크리스천을 향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고 나서 그때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그 사형의 책임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옷을 벗어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박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박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인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학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5절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새기고 의지해야 할 말이 있다면 스승인 자신이 공공의 죄인 1호라는 겁니다. 여기서 괴수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해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최고의, 첫째의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또한 제일 먼저 심판을 받고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무섭고 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뜻 아닙니까? 디모데야, 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하시다는 것 알 수 있지 않니? 라는 겁니다. 저는요, 다윗의 여러 가지 일화를 보면서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이제 많이 늙었다, 기력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이던 바람기가 이제는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 1장에 나오는 이 아비삭이 만약에 마지막 아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의 아내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만 총 9명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은요, 아마도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난, 그래서 도망다닌 체험이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함으로 이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저지른 암논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유는요, 자신이 과거 바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바람기 때문에요, 집안에는 보복의 핏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자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을 정리하고 다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바람기로 집안에는 성폭행과 형제간 살인이 벌어지고 페류나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해야 했던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에서요, 바람기가 잡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열왕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침내 다윗이 바람기가 잡혔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라고, 오히려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심과 죄인을 품으시는 그런 사랑하심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고생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공공의 죄인 1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죄를 물으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네 죄가 크고 무거우니 너는 복음을 온 힘을 당해서 전해서 그 죄를 씻도록 해라 라는 것이 절대 사도 바울의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박해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심판하실 것이고 제일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기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교 여행을 30년 이상 다니면서 경험한 고생은요,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계기와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체험했노라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못할 그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인 바울 자신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진홍 같았습니다. 빨갛습니다. 그 뭘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 가려도 그 빨간색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 주셨습니다. 빨간색 위에 빨간 피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내 피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룩한 내 아들 예수의 피밖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은 그러니 하얀색이라고, 무죄하다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죄니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출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전에 심각한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며 심각한 죄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죄인 중에 1호 괴수이지만 그런 사람도 사랑해 주셨노라고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날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를 밝힘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16절에 보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었어요. 근데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지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왜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사랑하라 축복이 있으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은요,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사실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어떤 찬양이 제일 많습니까? 고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대한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그 찬양이 사실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일체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또 한 번 괴수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해요. 그 괴수라는 말이 16절에 나오는 먼저라는 말,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첫째로 최초로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토스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최고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먼저 참아주셨다는 말 뜻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 최고로 참아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인내하시는 모범을 먼저 보이셨다는 게 아니라 최고로 참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고로 참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와요. 드로아까지 오게 되면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에게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게도냐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말투일 수도 있어요. 용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안내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그저 자신의 복장을 보고, 그 청년의, 그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물론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장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전통 복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장 중에서요, 저 사람은 특별히 이 마게도냐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복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옷 입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나는 복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전통 복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군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의 군복하고 미국 군대의 군복하고 차이가 나요. 표식도 다 틀리잖아요. 아마도 마게도냐 군인의 복장이었을 겁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아마도 군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유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요, 세상을 예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400년 전에 세상을 힘으로써 정복했었던 바로 마게도냐 사람 중에 한 명, 알렉산드로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더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많이 정복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복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세상을 많이 정복해서 내 위엄을 드러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헬레니즘, 헬라의 문학과 철학,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자라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 가운데, 철학 가운데 두면 그럼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은혜롭게 될 것이라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이 헬레니즘이라는 이 문화를 전하는 사명자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겁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문화이고 헬라의 사상이고 헬라의 철학이면 그럼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건너와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건너오라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바다, 이 장벽을 건너오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머나먼 우주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죄인들의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요, 죄를 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린 당연히 쉽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만, 그렇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이 땅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 엄청난 그 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 이 청년의 환상을 통해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건너오신, 넘어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가깝게 다가와줘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건너서 죄와 사망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이자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심판자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심으로 그 목숨까지도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 안에서요, 저는 무엇인가 얻고 싶은 사람입니다.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도 싶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그렇게 수고하니까 무슨 보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녀의 형통이나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건강 등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자신의 영광과 함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시자 또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노래 중에서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하덕교 목사님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정말 이 가사를 보면서 나는 정말 가시나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처럼 무엇인가 내가 얻지 못하면 자꾸 찌르려고 달려드는 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최고로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그런 격차를 넘으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제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2000년 전에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수를 최고로 생각하시고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서 늘 알려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언제나 우리가 자랑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할 수 있는 괴수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으시기 위해 다 버리시고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사랑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머신 분들은요, 제가 교회까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중에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라도 꼭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시기가 조금 애매하시다고 생각 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맞춰서 댁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참으시고 그리고 먼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한 주간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